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이전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12제자는 믿었겠죠. 또 그 외에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죠. 그들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마가의 다리방에서 5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냥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먼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래 뒤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천사들 몰래 혼자 뒤에서 하거나, 또는 말씀도 안 하고 먼저 일을 저지르거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냥 설명하는 거죠. 내가 했어? 너희들 몰랐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 다음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하는 분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조차도 천사들이 들을 때는 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대로 다른 거예요. 거기에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나 뒤에 숨긴 의미가 있거나 다른 의미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면서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먼저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궤변이죠. 잘못된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담이나 하와가 선악을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큼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반드시 먹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먹을 나무가 생명나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 두 그루의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기를 바라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중적인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죠. 속담인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적을 알면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귀한테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사탄이 마귀도 다 듣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을 바꾸거나 다른 의미로 그 번역을 다르게 하거나 설명을 다르게 하거나 이중적 개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사탄만 아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모든 천사들이 다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마귀가 100% 이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다 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완전한 전능하신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강제로 확 바꾸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선포한 말씀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는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 때의 사람들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세 개의 포인트로 짚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모세 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 때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때예요.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때의 포인트, 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전에는 정말 낮은 단계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또 예수님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합니다. 그 개입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발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깊게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 포인트, 모세 때, 예수님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발전시켜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특히 인류,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죠. 인류 전체입니다. 인류 전체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로 설명해도 그 말을 모세의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안 하고 하나님이 계명은 줍니다마는 그 계명에서 무조건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죠. 지켜라. 그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은 너무 어릴 우리 인류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행위로 명령만 한 겁니다. 계명을 주고 지켜라. 안 지키면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라.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란 말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죄가 이스라엘 중에서 소멸되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속죄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진 중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서 소멸시켜라, 이런 뜻인 거죠. 소멸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죽여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 때 행위로 내리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로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만 지킨 거예요. 그 명령에 담겨있는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로만 반복해서 지켜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죽이고 뺐으면 되는 세상이에요. 죽이면 뺐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죠. 그냥 그게 이긴 자고 이긴 자가 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르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그들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그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기까지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준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아직 받아들일 만큼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행위로 가르친 거예요. 행위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인류가 성장한 겁니다. 모세 때 3,500년 전에 십계명을 받은 후에, 그때가 첫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15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인류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위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겁니다. 150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을 때 그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었던 관원이죠. 그 청년은 내가 어릴 때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사는 계명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하니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계명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그 계명에 대해서 듣고 그 율법사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 그 율법사는 십계명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는 그걸 도저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지켜라 명령하니까 지키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십계명을 들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뭐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 인류에게는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명령이었고 당시에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위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포인트는 모세 때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만, 법을 줘서 행위로만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제사법도 준 거죠, 그때. 그래서 제사법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사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행위만 하면서. 근데 그 법을 이해할 만큼 됐을 때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해할 만큼 됐구나. 근데 그 초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포인트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이해했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법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행위를 강요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일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모세의 율법만 듣다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산상수훈도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죠. 그들은 듣지 못했던 내용을 듣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은 처음 듣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구약 말씀도 읽고 신약 말씀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서 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하신 분이죠. 중요하게 여긴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 아버지를 전한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과 모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즉 예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처음 듣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났죠.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 떠났던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 구약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2단계 말씀으로, 좀 더 높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풀어준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대로 풀어주면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신 거죠. 비유로 표현한다는 말은 그 비유가 아니라 그것을 대놓고 말하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믿지 못하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비유로 바꿔서 말한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모세 때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었고, 세 번째 포인트가 마지막 포인트인데 마지막 때죠.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 모세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십계명을 주고 제사법을 주고 예법을, 그러니까 절기법을 주고, 그래서 무조건 지켜 해서 행위로만 가르친 거예요. 설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행위로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위법을 바탕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더 이상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죠. 말씀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비유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세 번째 포인트에 가서는 그때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에 가서는 모든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를 말할 때는 이제 비유가 아니라 있는 것을 표현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힘들어했던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와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것만 하지는 않죠. 성경에 없는 것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유로 이렇게 포장한 겁니다. 그 비유로 포장해서 감춰둔 것을, 그래서 대놓고 말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것을 풀어서 대놓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2000년이 흘러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할 때는 그 단계를 마지막에 높여서 말하는 거죠. 모세 때는 초보 단계, 예수님 때는 그 다음 단계, 중간 단계로 올렸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그것을 마지막 단계까지 다 올려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굳이 이제 비유를 안 한다는 겁니다. 2000년이 흐르면서 이제 인류의 지식이 또 그만큼 성장해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진리를 다 설명할 때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성장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 때 초보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위법을 주고 인류가 성장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인류가 1500년 정도 흘러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 첫 번째 행위의 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좀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려줬으나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기에 말씀을 선포하되 비유로 선포한 거죠. 비유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인류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2000년이 흐르면서 이제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다 설명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설명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인류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2000년이 흐르면서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성장한 인류에게 이제 마지막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진리를 이제 다 풀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는데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르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이제 행위는 아니에요. 좀 더 깊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포장해서 가르쳤어요. 다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세 번째 포인트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포장된 것 다 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인류가 성장한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비유로 포장해서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내놓았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다려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진리로서 그대로 풀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인류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성장했기 때문에 마지막 포인트에 가서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자레인지에 전기레인지나 거기에 지금 주전자를 올려놓고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서 그 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뜨거운 주전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다가서 만지려고 합니다. 2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와서 손을 막 때리죠. 손을 대려면 손을 때립니다. 손을 맞으면 아프죠. 계속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때리기만 해서 막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도록. 그것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떤 거냐? 예수님 때가 되면 이제 어린애가 성장했어요. 아이가 성장했는데 아직 유치원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 4살쯤 됐을까? 애가 좀 성장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애가 그걸 보고 삐 소리가 나요. 주전자에서 물 끄는 소리가 나니까 가서 만지려고 해요. 그때 엄마가 탁 막으면서 이제 때린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 만지면 아야해 아야해 이러죠. 아야란 말을 애가 이해를 해요. 아이가 막 가다가 그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막 크게 울었어요. 그때 엄마 막 우니까 엄마가 아야했어 아야했어 해서 감싸줬어요. 만져줬어요. 그때 아이는 이제 아야가 뭔지 알아요.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만지려고 할 때 아야해 하면 아이가 깜짝 놀라요. 또 그런 아픔이 있을까 봐. 근데 이거는 비유죠. 왜냐하면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만지는 것하고 이마를 모서리에 부딪힌 거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통증도 달라요. 통증도 다르고 사건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지만 아야한다는 것은 같죠. 그래서 아야한다는 말로써 아이가 이해하게 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다는 거죠.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한 5살쯤 돼서 유치원도 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미 뜨거운 주전자에 손대면 딘다는 걸 알아요. 대면 안 되니까 애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소리 날 때 엄마가 저거 손대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해하죠.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인류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 선포하고 알려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중간 단계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유로 포장했기 때문이에요.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비유로 포장했다는 말은 대놓고 말하면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떠났다는 뜻인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느냐는 거죠.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보다 그만큼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할 게 없었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주면 이해할 만큼 우리 인류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한 그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 말씀을 글로는 읽었죠.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이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글로는 읽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유로 포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비유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이제 인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예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이 듣고 깨달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을 이제서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포장되어 있는 그 비유를 풀어서 들려줄 때 인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 이르렀어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또 많이 있죠. 그것은 그들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 속에 나온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때 그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